메멘토 모리라는 제목으로 3일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를 생각할 때 가장 심각하게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출산 문제입니다. 들어보셨죠? 저출산. 이 OECD 국가 안에서 가장 적은 출산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딜까요? 일반적으로 OECD 국가의 출산율이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1.6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5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넘지만 앞으로 50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는 3천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고 100년 뒤에는 1,5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5천만 명 이상이 살던 나라에 1,500만 명만 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하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출산을 한다라는 거, 생육을 한다라는 거, 출산을 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 거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여성이 출산을 한다라는 건 정말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과거의 농경 시대 때, 그 원시 시대 때 무슨 지금처럼 무슨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좋은 수술 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수혈을 뭐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인들이 출산을 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피가 만약에 멈추질 못한다면, 지혈이 되지 못한다면 그 여인의 생명은 담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농경사회에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하다가 사망하는 비율, 출산하다가 사망하는 비율이 10명이 출산을 하면 한 산모는 죽어요. 10% 정도.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100명의 산모가 출산을 할 때 산모가 사망할 확률은 0.0007%. 10만 명이 아이를 낳았을 때 한 명 죽을까 말까. 그러니까 오늘날 의학으로는 거의 죽지 않는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죠. 하지만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의료의 시설이나 혜택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그야말로 여인이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성이 출산을 할 때 이제 피를 흘리잖아요. 성경에서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음은 죽음에 닿으면 부정해져요, 사람이.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피를 흘렸으므로 여인은 자연스럽게 부정하게 됩니다.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뜻은 우리가 뭐 막노동을 할 때 손에 흙을 묻히는 것처럼 그냥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냥 더러워진 것뿐이에요. 그냥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아이를 낳았든 여자아이를 낳았든 이제 출산한 여성이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되었으니까 다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나면 다시 정결한 여성으로 공동체가 받아주는, 자, 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이거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걸 기억해라. 그게 메멘토 모리죠. 여성의 출산은 생명의 잉태예요. 생명이 잉태가 되면 생명이 시작되는 거지만 동시에 피를 흘려요. 피는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의 출산은 생명과 죽음이 교차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난 것에만 집중을 해서 막 좋아해요. 하지만 아이가 생명을 얻기까지,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누군가는 피를 흘리며 죽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게 엄마죠. 그게 어미죠.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죽어야 그 다음 뭐가 돼요? 생명을 얻는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아이를 생명을 낳는다라는 것은 한 여성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생명을 낳은 거죠. 한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면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긴 거고, 두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두 번 죽을 고비를 넘기신 거고, 4명을 낳았다 그럼 4번 죽을 고비를 넘기신 거죠. 그 죽음과 맞바꾸고 생명을 얻은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이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은 것을 하나님은 축복하시죠. 축복하시지만 동시에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속죄제를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으로 하여금 생명을 낳음과 동시에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 때 나온 말이라고 해요. 이 메멘토 모리. 로마의 장군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두잖아요. 승리를 거두고 이제 돌아오면 이제 개선식이 이루어지죠. 사람들이 그 승리한 장군의 얼굴을 한번 보겠다고 이제 온 거리로 뛰쳐나와 꽃가루를 뿌리면서 이 장군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군은 어깨가 힘이 이제 잔뜩 들어가겠죠. 야,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장군의 이름을 연호하면서 환호하고 할 때 이 장군이 거느리는 종이 있단 말이죠. 장군의 수종을 드는 노예가 있어요. 이 남자 노예가 꼭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장군의 귀에 꼭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거죠. 그게 로마 시대에 있었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레스피케 포스트테 호미넴 테 메멘토 이런 말을 하랍니다. 뭐 저도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레스피케 돌아보라, 포스트테 네 뒤를 돌아보라, 호미넴 인간이다, 테는 유 너를 가리키니까 너는 인간이다, 메멘토 기억하라, 뒤를 돌아봐라, 너는 인간임을 한낱 인간임을 기억해라. 바로 여기에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출산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순간 하나님은 동시에 피와 함께 죽음과 함께 이 아이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정이라는 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인이 죄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출산하는 건 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다만 여인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피는 곧 부정이고 또한 피는 곧 죽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이 피덩이 아이를 안음과 동시에 메멘토 모리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두 아들의 이름은 뭘까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명이 죽죠. 누가 죽어요? 아벨이 죽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또 떠나죠. 가인은 떠나서 또돌이가 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까? 네, 하나님이 한 명을 더 주셨죠. 한 명을 더 주셨는데 이름이 뭐예요? 셋입니다. 하나, 둘, 셋 할 때 셋. 그래서 이 셋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죽음을 대신하여 다시 허락해 준 생명이 셋입니다. 그래서 셋이 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네요. 셋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에노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자,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셋이 아들을 낳은 것이 특별한 게 아니고 셋이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가?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데스, 죽음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죽음이라고 부르겠어요? 그런데 셋은 자기 위의 형이죠.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을 죽음이라고 부르면서 셋은 메멘토 모리, 늘 죽음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나는 언제 죽어도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나는 참 연약한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상처받기 쉬운 존재. 여러분 오늘 하루도 얼마든지 정말 어수선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려면 있을 수도 있었던 하루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셋은 에노스를 낳고 늘 그걸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메멘토 모리, 죽음은 늘 가까이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죽음을 인식하고 주님을 기억할 때마다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 죽음이 아니었다면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을 텐데 죽음을 기억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솔로몬이죠. 지혜의 왕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자, 산자는 이것이 뭐예요? 죽음이죠. 왜냐하면 초상집이잖아요. 초상집. 죽음을 늘 마음에 둘지니라. 메멘토 모리. 그래서 메멘토 모리는 그냥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성경적 가치와 맞닿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스피릿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늘 에노스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모세의 기도도 한번 읽어보죠. 시편에 모세가 쓴 유일한 시편이 하나 있죠. 시편 90편 12절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지혜로운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죽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다. 자, 두 집이 있어요. 한 집의 아침 풍경이에요. 아침에 아이들하고 같이 밥도 먹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날 때 애들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막 짜증을 냈어요. 막 화를 냈어요. 또 밥을 먹는데 애들이 또 밥을 또 막 많이 흘리고 막 그래요. 옷도 잘 안 입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계속 그렇게 막 지지고 볶고 하다가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또 다른 집은 이분이 항상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 아이가 학교에 등교를 하거나 유치원에 들어가거나 아무쪼록 아침에 헤어질 때 오후에 다시 만난다는 약속과 보장이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이 아이가 조금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침에 헤어질 때 좋은 기억을 가지고 헤어지기를 원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써요. 그렇게 하고 아이를 보내요. 뭐가 지혜롭냐고요? 메멘토 모리가 지혜로운 마음인 거죠. 오늘 이 예배,
대해서, 오늘 한번 만나는 이 만남에 대해서, 마치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처럼 하면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낳는 이 축복된 순간에 동시에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죄를 꾸짖거나 책망하기 위한 부정함이 아니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산모가 자녀를 낳을 때 이제 정결기라고 할까요? 정결기.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으면 40일, 그리고 딸을 낳으면 80일. 이 기간이 아들을 낳을 때는 40일 정도 몸조리를 하고 일상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딸을 낳으면 40일이 아니라 몇 일? 80일이요. 80일을 몸조리를 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2절과 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 태어나면 40일,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 왜 그러셨을까요? 성차별 하시는 걸까요? 과거에 우리나라도 아들을 낳으면 문간에 뭘 달았어요. 근데 딸을 낳으면 뭐 달지도 않고 그냥 쉬쉬하고. 왜냐하면 과거 농경 사회에서는 힘을 쓰는 일들이 필요하잖아요. 밭도 갈아야 되고, 산에서 나무도 해와야 되고. 그래서 아들을 낳는다라는 것은 일종의 경제적인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힘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고, 하지만 딸을 낳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부끄럽게 여겼던 과거가 있었지요. 자, 그러면 성경도 가부장적 시대의 문화적 산물로서 이렇게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와 여자아이 태어날 때가 이렇게 다른 건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학자들의 설명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2일해가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면 피가 나겠죠. 자, 여인이 출산을 할 때 난 피는 부정한 피며, 남자아이가 할례를 하면서 흘리는 피는 피가 피를 만났어요. 피가 피를 만남과 동시에 이제 그 부정했던 피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있어요. 읽어보시죠.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부정하게 된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또 다른 피가 있는 거죠. 그것을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정결하게 된 겁니다. 반면에 여자아이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훨씬 더 이 정결 기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말씀하시는 학자분도 있어요. 고대 근동이나 그리스 로마 시대 의학 서적을 보면 실제로 이 여성이 남자아이를 태어날 때 몸에서 나온 피의 양과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 몸에서 나온 피의 양을 비교하고 뭐 이런 거 해봤는데, 실제로 여자아이가 태어날 때 훨씬 더 산모가 피를 많이 흘린다더라. 이런 고대 문서들이 있습니다. 의학 문서들이. 이런 문서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훨씬 더 많은 피를 흘렸을 것이니 이 여인이 몸을 회복하는 데는 남자아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 다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 뭉클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메소포타미아 법전에도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아시리아 법전에도 없는 유일무이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이 뭐냐면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충분하게 몸을 회복할 때까지 그 위생과 건강을 공동체가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낳았을 때는 다 좋아하고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런 게 아니라 여자아이가 태어났을지라도 여전히 공동체는 이 산모가 온전히 그 몸을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것을 품어주고 함께 축복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이어서 참 좋습니다. 과거에 정말 이 여자아이를 출산했을 때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되던 때도 있었고 소박을 맞는 이유가 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 딸을 낳았을 때는 더 품어줘라, 더 안아줘라, 더 사랑해줘라, 더 보호해줘라. 약자에 대한, 연약한 사람에 대한 사회적인 안전장치로서 하나님이 남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40일 정도,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오히려 더 한 80일 정도 넉넉하게 그 몸조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서 여인을 보호해주는, 별로 감동이 저만큼은 아니신 것 같은, 남자아이를 낳았든 여자아이를 낳았든 일단 몸에서 피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산모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하게 되어버렸어요. 피가 몸에 닿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산모가 이제 40일이 지나고 80일이 지나서 다시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때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공동체가 받아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속죄제와 번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요셉과 마리아가 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가지고 제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이요. 시작. 모세의 법대로, 자, 읽어봐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일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보통 이제 속죄제를 드릴 때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수 있는데 이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가 비싸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럴 만한 형편은 안 되고, 하지만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으니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기 위해 집비둘기 한 쌍이든 산비둘기 한 쌍이든 이제 그렇게 구입해서,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면 그걸 파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산을 하고 속죄제를 드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날 속죄제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십자가에서 되셨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어린 양의 피도 아니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의 피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을 모든 부정에서, 모든 더러운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도 읽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받았도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의 피, 흠없는 일념된 어린 양의 피도 필요하지 않고 요셉과 마리아처럼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도 필요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를 온전히 해결해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찢겨진 휘장을 지나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생명은 죽음의 열매입니다.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던 셋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저희 교회가 21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일밤 예배를 맞이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21년 생일을 맞아 도취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저 자신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 목사 기억해라.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드셨기에 우리가 21주년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비전은 열린 베델교회가 100년, 200년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많은 분들이 제 손을 잡고 목사님 30주년, 50주년에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모르죠, 그거. 저희 교회의 비전은 이 교회가 50주년 되고 100주년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한 교회가, 하나의 교회가 100년이 됐다. 참 대단한 일이고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러나 저희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저희 교회의 비전이지 이 개교회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 저희 교회의 비전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금 이때에는 열린 베델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저희는 흩어지라면 흩어질 수 있는 것이죠. 메멘토 모리입니다. 그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고 우리가 언제든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산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우리는 마치 이 교회가 100년, 200년 지속될 것처럼 산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트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를 또 흩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비전에 충실한 교회로 이 교회가 긴장감, 거룩한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계속 세워갈 것이고 또 우리가 이 감각을 놓쳐버리고 마치 천년만년 계속될 것처럼 흥청망청 산다면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므로 늘 겸손한 마음으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면 좋겠거니와 언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은 없어도 집비둘기 산비둘기는 없어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대속제물로 속죄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하여 그 피로 기도하고 그 피를 의지하여 예배하고 그 피를 의지하여 사역하고 그 피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충만하게 덮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12장 한 여인이 드디어 아이를 출산하는 이 복된 순간에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며
속죄제를 드릴 것을 요구하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